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좀 받겠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하나님에게서 우리 사람이 받는 거를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분향단, 향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30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 분향, 향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제단은 이 뜰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그 제단하고는 다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렸던 그 제단과는, 놋제단과는 분명히 좀 다르죠. 거기에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실외에 있었다면, 오늘 이 향을 올려드리는 이 제단, 분향할 제단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그래서 조각목은 쉽게 말하면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길이를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규빗,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45cm에서 50cm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쉽게 계산하면 한 50cm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길이가 50cm 한 규빗, 너비도 50cm고요. 높이는요 한 1m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로 이 향을 거기에서 아마 태워서 드렸던 것 같고요. 이 네 모퉁이에다가는 이 뿔이라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채를 꿰을 곳을 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채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채는 우리가 이 채를 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얇은 채를 쳐서 꾀도 쳐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채가 아닙니다. 이 채는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어깨에다가 딱 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가마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가마꾼들이 이제 가마에 나무를 딱 잡아서 그렇게 해서 들고 가듯이, 어깨에 메고 가듯이 이 채를 끼워서, 나무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이 향단을 나른, 그런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 지성소겠죠. 지성소 바로 앞에다가 이걸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8절에도 보면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또 사르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다가 향을 피워서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몇 컷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우리 향단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제 회색으로 된 건물이, 회색으로 된 모습이 이게 성소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좀 되어 있고요. 밖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빨갛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촛대가 있고, 등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금향단이 이 언약궤 바로 앞에, 휘장 바로 바깥에 금향단이 가장 이 언약궤와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향단의 위치입니다. 위치적으로도요, 향단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지성소와 가까이 있을수록 이게 좀 더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당보다는 성소가 더 거룩하고요,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더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 most holy place라고 그럽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 거룩한 곳,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거룩의 정도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은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진보다는 더 거룩한 곳입니다. 백성이 사는 진은 그 진 밖보다는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이런 거룩의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가 진 밖이 불결한 곳이기도 하고요, 불결한 곳에 버린다는 것이 있고요, 진이 그 다음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뜰이 더 낮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낮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렇게 거룩에 이렇게 쭉 등고선이 좀 매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단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모양을 보면은요, 밖에 있는 번제단하고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금향단과 번제단 모두 불을 피워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태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금향단은 막 거기다 나무를 펴가지고 불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향이 가루니까요. 그 가루 정도를 태우니까 아마도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숯 정도를 좀 태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불 펴놓으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게 눈 매워가지고요. 불을 피운 건 아니고 화로,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저도 이제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화로를 방에다가 이렇게 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숯을 아궁이 떼고 남은 숯을 담아다가 이제 화로에다 담고 그 위에다 재를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방 안으로 또 들이면요, 연기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숯에 따뜻한 열기가 있고, 어릴 때는 그 불장난하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에다가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묻어가지고 막 거먹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이게 불이 다 꺼진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이, 아마 숯이나 이런 것을 피워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무슨 짐승 같은 것을 여기 이 금향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이 가루를 거기서 태우는 거니까 숯 정도로 해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모양을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상징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긴 한데요,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2규빗 정도 된다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 네 모퉁이에 이게 좀 뾰족하게 뿔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아까 채라는 걸 말씀드렸죠. 채를 끼워가지고 이동할 때 편하도록 아예 손잡이, 긴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향단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 한번 그림을 보면요,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앞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있는 부분이 전면에 있는 것이 이제 금향단이죠. 여기서 이제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올려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기의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죠. 근데 이 연기가 이제 피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향이 이 향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태울 때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연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 이 향을 날마다 피워 올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가요, 이 향을 받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근데 그 향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예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마치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분향단에 올라가는 기도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이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단은,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향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마치 그 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30장 38절부터 30 뒷부분에 보면, 이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태울 그런 향을 만들 것이냐, 그 향 만드는 제조법이 등장을 합니다. 제조법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향을 태우면 안 돼요. 다른 것을 태우면 안 되고, 거기에는 소재나 밀가루, 어제 살펴보았던 그런 밀가루 같은 거 넣고, 그리고 뭐 전제로 술을 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지정된 향만을 거기에 태우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지정된 향을 태우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지정된 기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주일에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뭐 기도는 뭐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필요대로 하면 되고, 뭐 네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하여간 정성만 지극정성으로 잘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분향단의 의미, 다른 향을 태우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좀 뭐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묵상할수록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이게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기도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아니 뭐 열심히는 하는데, 아니 그냥 열심히 지성인명 감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성인명 감천으로 그냥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치 분향단에서 태워야 하는 거룩한 향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온전히 흠향,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건, 그런 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명한 좀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흠향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속전이라는 성전, 이 속전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속전이라는 것은 보니까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는 그러한 돈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 단어 자체 의미는. 그리고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는 오늘 뭐 다 얘기하기가 조금은 좀 긴 내용이 있습니다만, 속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속전의
금액은 얼마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반세겔. 그래서 누가 내느냐?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방식이 등장하는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16절에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속전에 쓰이는 용도인데요,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이라는 것을 반세겔씩 20살 이상이 20살 이상이 내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회막 봉사에, 그러니까 이제 회막에서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쓰이는 거죠. 회막에는 뭐도 필요할까요? 회막에는 나무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 떼서 하려면. 그리고 매일 번제를 드려요. 상번제, 어제 살펴보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러한 1년 된 양도 잡으려면 그 뭐 양 누가 날마다 갖다 줍니까? 그거 사야죠. 사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제가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가져오는 제물은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 안에서 소용되는 것은 다 경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향을 피워 드리는데 그 향은 누가 갖다 줍니까? 사야죠. 재료 사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 안에, 이 성막을 활용하는 안에 그 경비가 필요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반세겔을 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막이 왜 존재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성소, 성막, 거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그래서 그 생명의 사역에 뭐 하라는 거죠? 온 백성이 같이 동참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만 이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니까 많이 할래요. 이 속전의 의미에서는 똑같이 내라는 거죠. 많이 내는 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이 속전의 의미에서는 다 똑같이 내가지고 생명의 값이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목숨의 값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회막의 봉사의 역사에 함께하게 하라는 거죠. 회막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데 이 속전을 통하여 회막 봉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데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생명의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진행된다면 그것은 오늘 이 속전의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참해야죠. 예배에서도 예배의 소외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배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동참하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례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는 늘 많은 섬김을 요구합니다. 구석구석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이 예배당을 섬겨 나갈 때 생명의 사역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속전의 정신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